사무엘상 제2장 31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제2장 31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장 31절에서 3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31절에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스풀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2020년 6월 2일 아침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화요일 아침을 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해보십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렸던 찬송의 102장은 제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이 말 가사를 저는 그렇게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여러 있었지만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조금 바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분은 없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귀한 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오늘 심판을 하고 계셔요.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고 계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 아닙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아무나 설 수 없는 반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겠죠. 그때는 1대1로 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였니?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목사였어? 너가 사모였니?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 땅을 지나왔는지, 내가 내게 준 직분을 1달란트였든 2달란트였든 5달란트였든 그 직분을 네가 어떻게 감당했니? 중요한 잣대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거 말고, 뭐 쇼하는 거 말고, 그냥 뭐 옛날에 우리가 광대들이 쓰는 광대 탈 같은 거 말고 정말 네가 알몸으로 나를 어떻게 섬겼니? 특별히 네가 힘들 때, 네가 어려울 때, 네 마음이 슬플 때, 네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 때, 네가 네 삶을 주관하고 싶을 때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며 그 부분을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제가 돌아보면 어렸을 때 교회 유치원을 다녔던 그 기억이 생각나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35살 때 생각이 또 나요. 그런데 지금은 50이 됐습니다. 금방 또 지나면 65세가 되고 또 금방 지나면 80이 되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노인의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요즘은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80은 넘어야 노인이다라는 칭호를 들을 수가 있어요. 80 언더는 그냥 그런 거고, 예전에야 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환갑도 칠순도 안 하기 때문에 80 고의 정도는 돼야, 80 정도는 돼야 그래도 노인의 취급을 받는데, 그것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가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 제사장 가문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겠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간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 가문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 집안에 팔을 끊어버리겠다. 팔을 끊어버리겠다. 자, 팔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팔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눠주지를 못합니다. 내 스스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아마 기억이 나는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 약간 조금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약간 정확한 그런 건 신앙적 영적은 아닌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쪄 있는데 지옥에 계신 분들은 다 말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팔이 다 있어요. 팔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 팔 가지고 자기만 먹겠다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향해서 팔을 뻗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팔이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가 엘보가 꺾여야지 일로 와야 되는데 안 꺾여요. 천국에도 안 꺾이고 지옥에도 안 꺾입니다. 그런데 천국 사람들은 살이 쪘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퍼가지고 자기 입으로 안 들어가고 앞에 있는 사람 넣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넣어주고 너는 저 사람 넣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의 그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중심에는 자기라고 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그냥 이해합니다. 그 상황을. 어쨌든 팔이 없게 된다면 나눠주지도 못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도 못합니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허그해 줄 수도 없습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끌어안아줄 수도 없습니다. 팔을 끊어버리겠다고 한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팔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저주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팔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없다. 은혜의 강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집안에 노인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인이 없고 젊어서 죽는다고 한다면 이 가문이 이제 계속해서 혈통이 이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끊어지는 거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는 나에게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 너의 가문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제사장에 반열해서 완전히 디스미스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제가 지난 금요일 또 목요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긴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종을 섬긴다, 아니면 가정을 섬긴다, 어떤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당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만약에 했어요.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사람이지 뭡니까? 아니요.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는 저분에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분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내게 크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을 교회라고 하는 대상으로, 때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때로는 뭐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아니면 지체가 됐든 간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저분의 신앙은 그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예를 올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늘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의 이 다윗의 명성이나 그가 행했던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못 이긴다라고 하는 이 영적 흐름이 이스라엘 전체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퍼져버렸습니다. 다윗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 그래가지고 아예 모든 사람들이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다윗 살아있을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바짝 엎드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궁을 잘 졌습니다. 그가 30에 왕으로 등극하고 36세 그가 온전한 이스라엘 전체의 왕국으로 그의 나이 36세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백항목으로 지었던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 천막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법궤가 텐트에 있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다윗에게는 그게 너무 불편해 버린 거예요. 불편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이 그럴 수 있지, 그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가 학고방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 같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도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뭐 그냥 맨션처럼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학고방이야. 그런데 거기서 자면서 여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저래서 되겠는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교회를 뭐 세운다든지 교회를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무나 하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백항목에서 잠을 자고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저 천막에 계시니 내가 마음이 편치 않다. 잠을 못 자겠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져라, 하나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가지고 넌 안 돼. 너는 못하고 네 아들이 할 거야. 솔로몬이 너 대신 성전을 지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준비는 다윗이 다 해요.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고 그거 가지고 짓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감동 받으세요.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옵니다. 저도 감동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머니에서 캐시가 나오든 뭐가 나가요. 감동이 안 오고 딱 봤을 때 이거는 자식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놓고 나무랍니다. 네가 사람이 될래? 아니면 짐승이 될래? 이렇게 제가 물어요. 짐승이 되고 싶냐? 사람이 되고 싶냐?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 저는 짐승이 될래요. 그러면 그래요. 짐승 되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더 짐승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1분을 얘기하든 5분을 얘기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감동을 받으면 부모는 뭐든지 다 줍니다.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다 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어찌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딱 서게 되는 순간부터는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을 누르지 못해요. 교회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삐지고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섭섭이 때문에 나 잠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삐졌어. 왜 삐졌느냐?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야단을 치게 되면 자녀들은 칭찬과 야단을 맞으면, 칭찬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말이 많아져요. 칭찬을 받으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단을 치면 자녀들은 제일 먼저 입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방문을 닫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마음문을 닫아버리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대답은 하는데, 예를 들어 제 아들 진표가 있습니다. 제가 좋을 때 진표야, 네 아빠 이렇게 해요. 기분이 안 좋아. 진표야, 네. 진표야, 네. 이거 뭐냐면 나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나 기분 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지 안 좋아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그걸 알아요. 아빠는. 진표야, 네 아빠. 그러면 부모가 놀래버립니다. 너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빠 제가 이제는 아이가 아니잖아요. 너 뭔데? 이제는 대학도 가야 되고 홀로서기도 해야 되고 이제는 어른으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그런 것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그래? 다 저 잘 되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 너 어떻게 알았어? 다 그렇죠.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에게 그러겠습니까?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고 저 감사했어요. 만약 그랬다, 자녀가 그랬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뭐가 나옵니다. 엎드려 바로 발 마사지 들어갑니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그냥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 정도 되면 제가 좀 다운돼야 되는데,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으로 했다가는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고, 평범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평범함을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반석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다윗이 백항목에 진 궁전에 살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쟤는 참 사람이 참 쟤는 그렇다. 내가 자기를 저렇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면서 그저 그래 잘한다 하면서 당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어떤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면 다윗의 마음에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함께하면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은 없었어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위에 섰던 게 없었습니다. 와이프 여럿 있었지만 와이프가 하나님 자리에 서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여러 자석이 있었지만 아무리 잘났던 압살롬도 그 위에 다윗이 위에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전쟁에 백전백승을 해도 내가 했다 단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세워본 적이 다윗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로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간통죄에 저질렀습니다. 청부에서 살인자입니다.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울왕보다 더 더리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울왕은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오게 하시냐면 바로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6월 한 달에도 이제 어제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우선시 해야 될 것들이 어쩌면 우리 일의 순서나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자꾸 나타날지도 몰라요. 바라기는 자녀들이 하나님 자리에 절대 서면 안 됩니다. 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생명이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 가문에게 임했던 이 심판이 비단 한 사람 엘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심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마음을 담대해야 돼요. 누구처럼 그래야 되냐면 한석봉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석봉이 어머니처럼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추운 겨울날 딱 들어보니까 이 석봉이야. 아니 우리 아들 어렸을 때 7살에 내가 산으로 올려보냈는데 이 아들이 꿈자리가 안 좋아서 엄마하고 딱 하룻밤만 그 겨울에 하룻밤만 자고 산으로 올라가겠다는데 너 왜 왔니? 마음은 이 아들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끌어안고 싶었는데 너 왜 왔어? 때가 안 됐는데 어머니 보고 싶어서 하룻밤만 자러 왔습니다. 너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얼마나 공부했는지 한번 보자. 불을 끄고 떡을 썰었는데 엄마는 불을 끄든 불을 켜든 얼마나 0.00001mm도 안 틀리고 씁니까? 근데 석봉이는 밤에 초롱불에서는 글을 써봤어도 달빛에는 써봤어도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글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불을 딱 켜보니까 완전히 지렁이가 가는 거죠. 너 이러고 엄마 얼굴 보러 왔어? 그게 엄마를 위하는 게 아니야. 빨리 지금 산으로 올라가.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그 어린 아들을 다시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 요놈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석봉이가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석봉이 엄마가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유, 내가 따뜻한 밥은 못 해줘도 감자라도 좀 쪄서 아들에게 그 한 끼라도 해주고 올려보낼 걸. 내가 너무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단호함이 훗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석봉이를 정말로 한석봉이 되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걸 위에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면 자녀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자식들이 제대로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그 마음, 그 감동 받으시는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멋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 한 달 절대 그 위에 세우지 마세요. 어떤 것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세우려고 하면은 다 기도로 다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럽니다. 우선순위 1순위 자녀, 1순위 건강, 1순위 일, 1순위 막 사업, 비즈니스 막 이런 걸 계속해서 위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건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결단하시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